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참 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애를 많이 먹습니다. 참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그 이유를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신학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이고 개인적이고 또는 환경적인 그러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요인별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신학적인 요인입니다. 이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특히 전도한다는 것은 그 영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영의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전도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의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확신에 찬 전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듣는 상대방이 감동이 생깁니다. 감동이 생겨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사회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현대 사회는 종교보다는 과학, 기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야만 과학과 기술을 뛰어넘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는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사례들이 뉴스를 통하여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 즉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본을 보여야만 되는데 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하여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느냐? 어디든지 구원은 있다.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는데 왜 너는 해필이면은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요즘 다원주의가 팽배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 개신교가 참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먼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 대상자에게 감동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이 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한 이것에 대항하고서 전도할 수 있느냐?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너무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다 보니까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믿고 안 믿고 내 자유지 왜 자꾸 믿으라고 이야기하느냐,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감도 사지 않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인적인 요인이 있어요. 전도자 자신의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 방식이 제대로 먹힐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를 잘 파악한 연후에 전도를 해야 꼭 아픈 데를 찍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맞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전도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잘 알고 파악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무엇이라고 반론을 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하면은 안 됩니다. 한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은 안 되죠. 인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봤을 때 참 거룩한 삶을 산다. 법 없이도 산다.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그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그러한 전도자의 전도가 먹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참 우선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본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 대상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편견이 있어서 고집이 세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 정도의 그 설득력을 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이 전도 대상자의 능력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이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분에게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늘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아니다 이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생각이 돌아설 것입니다. 그때를 픽업을 해가지고 전도하면은 잘 먹힙니다. 그리고 자기는 법 없이도 산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은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왜 우리가 죄인인지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타 종교인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개종시킨다는 거 정말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들 다 종교인이다 이건. 그러면은 혼자서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키고 있다면은 가족들한테서 따돌림을 당하죠.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마저도 깨고 갈 수 있으려고 그러면 상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가족 환경 하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인간으로서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생활이 참 바쁘다 보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옆에서 자꾸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문득문득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전도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전도의 필요성을 성도들에게 고치시켜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하나같이 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서는 불가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